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선하게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엄청 많다.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범사의 감사를 회복해가는 이 단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삶 가운데 그냥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말하지 않아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악으로 악을 갚을 상황들, 내가 선하게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범사의 감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부 다 동사를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보이십니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명령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선악과 여기 있지, 먹고 싶으면 먹고, 근데 가능하면 안 먹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엄격하고 우리를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집을 나가면서 자녀들에게 누가 오면 문 열어줘 이렇게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읽은 모든 본문이 전부 다 동사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선을 따른다라는 거, 그냥 참으면 됩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될까요? 그냥 상처 안 받은 척하면 됩니까? 그냥 쿨한 척하면 그게 없어질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을 따르라는 것은 그냥 착하게 반응해라 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성경 전체에서 그 선하심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는 나의 선함이나 착한 반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에서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봐요? 그게 무슨 국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 찌개도 아니고, 찍어서 먹어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본문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가 힘든 상황과 어떤 마음들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참아야 돼. 여러분, 이거 한계가 있어요.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시죠? 참으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엄한 데서 터져요. 얘한테까지 그럴 게 아니었는데 또 한 놈만 걸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한 데서 터져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당한 상황들을 하나님 안에서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과 어려운 마음들이 올 때 의지로 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감정을 그대로 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세요. 굳이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상담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반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이 있어요.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의 상담의 핵심은요, 제가 뭐 깊이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 좀 보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당신이 상처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태어나서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 부모로 인해서 당신이 상처를 받았어요. 당신이 직장에 다니는데 좋지 않은 상사를 만났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은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원인을 찾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요. 원인을 찾는 거. 그러면서 너는 잘못 없어. 너의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과정에서 공감을 해주고 그게 좀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저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누군가가 지금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 열심히 헤엄쳐 갑니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숨차지? 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숨찬다. 나도 옛날에 밥 먹다가 물을 잘못 넘겨서 폐에 물이 들어간 적이 너무 힘들었어. 너 지금 굉장히 폐가 힘들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계속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두렵지? 야, 진짜 어떡하니? 나도 같이 두렵다. 계속 공감하는. 그럼 나중에 어떤 공감을 해야 되면 너 나 죽이고 싶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막 발이 안 닿아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와가지고 옆에 와서 계속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너 힘들지? 내 네 마음 안다. 공감이라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진 못해요. 마음은 좀 풀어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받아가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의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물에 빠진 사람은 공감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물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라도 꺼내야 돼요. 아니,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 올리다니 상처받아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게 기독교 상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해 주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비록 네가 실패했고 네가 상처받았고 네가 무너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상처를 통해서 너를 성장시키고 계시고 너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계셔.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자. 이럴 때 진짜 위로와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음 앞으로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공감과 위로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나의 공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오늘 감사한 것도 막 적어 오셨잖아요.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는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감사해요. 그죠? 누가 봐도 감사해. 그죠? 야, 나한테 여친이 생기다니 진짜 감사하다. 야, 나한테 직장이 생기다니 너무 감사하다. 야, 나한테 이렇게 직장에서 원래 올해까지만 계약인데 계약이 연장돼 너무 감사하다. 그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감사해요. 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냥 감사한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감사로 올려드리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뭐냐면요, 내 삶의 방 한켠에 꺼내보기도 싫게 던져놨던 아픔과 상처와 좌절의 시간들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든지 선하게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방 한켠에 그냥 던져놨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갖다가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풀타임이 한 해가 주님 앞에 통째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그냥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시작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죠. 목사님, 제 상황을 아시면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지금 나는 힘든데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고 살라고 하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현상에 속아서 소갈이 하도록 방치하는 게 더 가혹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현상 속에서 소갈이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걸 방치하는 거, 그게 더 가혹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팩트예요. 그냥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을 따르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로부터 진입하면 힘든 거예요. 막 죽이고 싶고 힘든데 항상 기뻐하라. 이 악물고 기뻐하니까 더 무서워. 그렇죠? 그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데 웃는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로 진입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백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정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요. 승질나 죽겠는데 억지로 막 썩소를 날리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는 마음들을 상쇄하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잠깐 기도해도 충분히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그 분노가 상쇄돼요. 그 상처가 상쇄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힘들고 바뀌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억지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뻐집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수 있죠. 믿었던 남편, 믿었던 자녀, 믿었던 친구. 그런데 때로는 믿었던 나에게 내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지 못할 줄은 몰랐는데.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면 원망이라도 하죠. 나한테 실망하면요,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기대감과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를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나를 향해서도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여호와의 선하심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쉬지 말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우, 힘들다, 좀 쉬어야지. 허리 좀, 아유, 기도해 이걸까요? 24시간 막 예배하고, 물론 여러분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24시간 막 기타 치고 24시간 막 찬양팀 계속 막 목 쉬어도 막 찬양하고 막 그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어떤 이슈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쁨을 회복하면요, 이것들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요,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토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게 죄송하지만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금도 좋아하시지만 사실 주님이 저희보다 더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기뻐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한다. 왜 전화해요? 보고 싶어서? 그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죄, 문제, 상처, 아픔. 너무 죄송하네 갑자기. 그죠? 뭔가 슬픔, 힘듦, 두려움. 주님께 드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요, 내 삶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슈들과 마음의 근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한 번만 기도해도 딱 사라지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는 드렸는데 돌아섰는데 또 올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드렸나 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드리면 됩니다. 이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염려가 올라올 때, 작은 염려라도 올라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드립니다. 관계 문제가 발생해요. 주님 이 관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큰 결정의 문제, 주님 이 문제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 드렸으니까 감사한 거죠. 주님이 이것들을 다루어 가실 거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닐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죠. 좋은 일에만 감사, 감사할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감사. 내 삶 전체가 그분을 향한 감사. 감사의 끝은 항상 그렇듯이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나서 중환자가 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수술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병원까지 올 때까지 응급처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국정 교수가 항상 헬기를 착륙할 데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외국은 장소만 있으면 착륙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지금 환자가 있어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헬기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응급처치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습니다. 다큐멘터리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응급처치가 중요하죠.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응급처치가 너무 중요해요. 뭔가 나에게 낙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올 때 우리가 주일날 월요일날 상처받았어. 주일까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때 영혼의 응급처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감사의 프로세스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응급처치만 되면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는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앞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로 이야기합니다. 소멸케 된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성령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불이 사그라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범사에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와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근데 내가 뭘 느끼냐면요, 내 안에 불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거죠.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데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피하지 않고 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해. 그냥 악을 악으로 갚고, 열을 받았으면 백을 돌려주고, 선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대신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오죠. 한숨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겠죠.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구조로 반응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 충만도 있지만 감사가 충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가 충만해요.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최근에 뭐 때문에 감사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최근에 감사한 거. 나는 가을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닥을 쓰시는 분들도 감사하셨나요? 우리 교회 만나 사역팀이 있는 것을 감사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확실히 반응이 다르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희한하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일까요? 은사적인 예언도 포함하지만 더 정확히 본문을 해석하면 이 예언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드리는 것도 예언일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나에게 설교되어지거나 나에게 들려지거나 나에게 읽혀지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한테 너무 신비롭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님이 가까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래도 좀 신비롭고 새로운 걸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극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놀랍니다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피고 때로는 CTS를 통해서, 그렇죠? 물론 때로는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 던져지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말씀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놓칠 때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는 분들을 관찰해 보세요. 공통점, 계속해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예배를 빼놓지 않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다가 사그라드는 사람들의 특징,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빠지기 시작해요. 한두 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건 괜찮지만 점점 예배가 빠져요. 점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자리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해 초보다 개인 예배나 공예배에 나온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 여러분 지금 빨간 신호등이 켜지신 거예요. 오늘부로 돌이키십시다. 올해 2달 남았는데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주어지는 말씀의 자리들은 전부 다 뭐냐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잘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새해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범사에 헤아려 무엇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15절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선함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치면서 쳐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고 할 때 끊으세요. 나 지금 기도하러 가야 돼. 그 사람의 차라리 기도하자. 뭔가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야기들이 시작되면요,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그죠? 남을 축복할 시간도 없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23절의 결론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없게 보존되는 모든 방법이 오늘 본문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과 감사의 충만으로 보존되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살아간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요. 그죠? 사명자는 다만, 요즘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목 디스크가 유행하고 있어요. 감기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그렇죠? 다만 쓰임 받을 때 퀄리티가 달라요. 그죠?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삶으로 나 혼자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가족보다 더 가족 같고, 매주 우리는 명절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주일마다 명절이에요. 막. 여기는 하여튼 시댁은 아니에요. 무조건 친정이지. 자. 제가 2주 전에 우리 하늘목장 모임, 3주 전인가? 예, 초청해 주셔서 같이 우리 하늘목장 모임에 같이 껴서 교제를 했는데요. 제가 그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3분 정도 같이 모여서 시작된 그 모임이, 물론 사람도 많이 늘었지만 이 한국 사회에 50대 이후에 그 아버지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모여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진짜.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또 과거의 어떤 연약함들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반전시켜서 가정을 잘 섬기는 아비로 자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를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는 그 모임에 가서 제가 눈물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아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 때려치고 이 목장에 들어오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배울 게 많아요.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날이 갈수록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빠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로 어떻게 이렇게 깊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내가 가서 그분께 나를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떠십니까? 감사할 부분도 많지만 사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어요. 되게 죄송해요, 주님께. 근데 뭐 어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걸.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저에게도,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불평하니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집에서 떼쓰고 밥 안 먹는다고 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립니까? 그런 아비와 어미는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신고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거 듣기 싫다, 이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거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 영역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반전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선하신 주님을 반쪽밖에 못 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기보다는 상황을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소갈이하는 모습 보면 되게 속상해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쩌면 올 한 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한 방 한켠에 그냥 던져놨던 불평의 불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소화기를 꺼내 드세요. 그리고 분사하세요.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경배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 싱글 공동체가 이제 수련회 하고 왔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온 것만으로서 너무 좋아요. 사실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온 것만으로 저는 그냥 성공했다고 생각해. 수련회를 저희가 한 달 동안 준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온 성도가 다 달라붙어서,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 포스터 보냈어요. 뉴 디자이어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막. 초면에 실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수백 명이 사실 달라붙어서 기도했어요. 리더들 막 금식으로 릴레이 기도하고 막.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앞으로 모든 행사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옮기긴 늦으셨습니다 이미. 수련회만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충분히 기도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설교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정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라를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청년들을 살리고 계신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내일 자고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밤에 자는데 10시에 누가 저희 집 문을 막 쿵쿵쿵쿵 두드리는 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된다, 이 밤에 누구지? 근데 그 쿵쿵쿵 소리가 그 밤에 왜 저희 집을 두드리겠어요? 뭔가 급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문을 열었더니 화평의 왕 화평 목사님께서 거기 전화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저한테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뭘까요 저게? 그 다음 사진. 인터넷에서 제가 폰 사진이 아니고요, 직접 받은 사진인데요, 우리 교회 한 형제가 탄 차가 저렇게 됐어요. 그날 밤 10시 전에. 사진을 보는데 이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들었고요. 누가 봐도 이 정도면은 중상 이상이거나 더 심한 일도 벌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누구 차였냐면은 우리 김진수 형제 차였어요. 이따가 이제 본인이 간증할 텐데 저는 제 입장에서 받은 은혜만 나눌 거예요. 나중에 본인 얘기 본인이 하시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갔죠. 나가서 저희 이제 목사님들 3명 5분 안에 다 5분 대기죠. 다 모인 거예요. 하얀 마을 간사님 쫙 모여 살아야 돼. 이래서 모여 살아야 돼. 5분 안에 다 모여. 그리고 그날 희한하게 우리 허창호 형제, 피아노 공연 중에 심정지에 쓰러진 사람을 살렸던 우리 허창호 형제가 수련회 예배인도를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하게 돼서 기도하러 교회 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차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고 현장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면서 첫 번째는 진수 형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시컨 봐야겠다. 막 그 처음 만났을 때 모습, 2013년 2월인가 1월에 처음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카페 앞에서 만났는데 반바지에 쪼리.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로버트다. 이게 영하 14도 이거는 로버트다.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살도 많이 쪄가지고 막 되게 위협적이고 막 그래서 날 왜 보자 그랬을까? 막 그래서 떠올라요. 그 막 충격적인 그 막 장면. 그리고 막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아서 막 애쓰던 모습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어떻게든 예배 오려고 하고 또 예배 앉아있다 힘들어서 나가고 막 그런 모습들, 막 그게 제가 김진수도 아닌데 막 쫙 제가 펼쳐지면서 막 러시아 단기 선교 막 그 이후의 변화 예배 막 이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면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일 청년부 수련회인 거 아시면서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거 이 정도 사고면 이거 진짜 폐차했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세 번째 저의 기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제는 청년부가 가서 은혜만 누리고 오면 되는데 전날 밤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가다가 화평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형제였어요. 내용은 뭐였냐면, 목사님 정말 민망할 정도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 쪼리가 사망했습니다. 이 얘기만. 너무 멀쩡해서 민망해서 자기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안정시켜 드리려고. 우리가 3분 남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기도 한번 해주고 싶다는데 그냥 갔어요. 그리고 유턴해서 경찰서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교회로 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데요, 유턴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마음 주셨냐면 딱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봤지? 내 아들은 내가 살려. 봤어? 청년들은 내가 살려.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데,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수련회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가 다 타고 있어요. 그 밤에 제가 허창호 차를 거의 1년 만에 타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날 설교자랑 찬양 인도자가 그 차 안에 다 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가는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진수 형제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함께하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짧게 이왕이면 후유증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하고.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죠. 이미 끝나고 들어갔잖아요. 다. 늘 제 마음 한켠에 청년들을 보면서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무능한 아빠,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해줄 수 없는, 힘든 것도 보이고 외로운 것도 보이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또 교회를 세워오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쏟아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몸도 아팠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깊은 무기력과 침체에 있는 모습들이 언뜻 보여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믿음 없는 마음도 솔직히 제 마음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 달 전부터 기도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리더들이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해줬고, 또 간사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7시, 밤 10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다가올수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 수 없던 지체들이 오게 되고요, 역대 가장 많은 청년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부분 참석을 하더라도 마음이 다 참석할 수 있는데 안 가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안 오는 거랑 못 오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든 함께 하겠다는 거랑 이왕이면 안 가겠다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마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교회 다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또 한 청년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또 희한한 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치킨을 사오신 장로님들을 보면서 나도 30년 후엔 저렇게 돼야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도 저런 아빠가 돼야겠다. 깊은 중독을 회개하는 청년도 있었고요.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 또 오랫동안 감정이 묶여있던 청년들이 자기를 나누면서 공동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 다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정말 녹화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 선하세요. 진수 형제는 멀쩡하게 수련회를 다 참석하고 오늘도 여기 와서 또 앞에 앉아있고 조만간 천국과 지옥 간증 스타 강사가 될 것 같아요. 나사로는 뭐 비할 게 아닙니다. 임바울 김진수 완전히 엄청난 거죠. 이제 청년부 안에 그동안 시범운영됐던 그런 개인적인 회복들이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완전히 그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교육자들이 엄청 수고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육자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최소 인원만 남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마음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 많이 깊이 관여하셔서 더 다스리고 계신 게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가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감사도 해야 되지만 사실 너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늘마음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존재하고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전사들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결단했어요. 주님, 저는 부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흥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흥을 기대하지 마시고 확신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 부흥의 파도를 탈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이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를 더 고민하셔야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분께 피하는 겁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결론나지 않은 모든 것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꺼내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앞으로 이 시간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다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곁